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가까워옴을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여러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포도를 기르는 분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가지치기입니다. 왜 가지를 칩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포도의 품질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장미든지 포도나무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쓸모없는 부분만 자랍니다. 쓸모없는 곳에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포도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쓸모없는 부분은 잘라내십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지 않고 좋은 인생으로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친다는 말은 손질한다, 깨끗이 한다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손질하시고 깨끗이 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손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손질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미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의 손질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아도 매해 가지를 쳐줍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손질이 필요하고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손질하십니까?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질하시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손질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는 책망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손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손질되었어도 계속해서 말씀의 손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일정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대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 말고 내게 붙어 있어라. 필요하다면 가지를 쳐내고 손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농부의 손에 맡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정에 있어야 안전하고 반듯하게 자라듯이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을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사람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친구란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자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자기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왜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친구라고 부르셨는지 그 대답은 15절에서 찾아야 할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의 지시만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서로 나눕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를 논하고 그 진리를 나누는 친구로 받으셨습니다. 우정은 나눕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일도 나눕니다. 친구라고 하신 것은
일도 나누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몸소 먼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진리를 이웃과 동료와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제도 사랑이고 기부도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자기의 우정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의 포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도 치시고 손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열매는 전도요 선교의 열매입니다.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전도의 열매를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기쁨은 사랑의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우선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분부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중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냥 막연히 전도해야지 하지 말고 주님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 주님이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